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설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이사야 설교를 나눌 것입니다. 이사야 설교가 좀 길고 곳곳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더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 설교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기대를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설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삶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삶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다 보면 뭐 돈의 문제나 뭐 건강의 문제, 그런 뭐 자녀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분명한 정답이 있는데 모든 삶의 문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뭐 자본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아니면 때로는 한 70년, 80년, 뭐 냉전 시기에는 뭐 이념이 냉전 시기에 이념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서로 대립하여서 싸웠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대세를 이루었지만, 하지만 그것도 이제 또 잘 안 된다고 하면 뭐 새로운 사상들로 자기들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것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한 1900년대에서는 이제 학자들이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이 시대를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보자 그렇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뭐 자기들의 이제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거라고 해서 뭐 의학 시스템을 여러 가지 적용해보고 뭐 실험실에서 누출된 사건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인간은 시도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신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제가 목회자이니까 이 부분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사는 인정받는 것에 되게 취약해요.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목사 말고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목회자는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설교 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는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척은 좀 해. 뭐,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조금 공로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하고 있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기 원하고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격려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인정과 격려를 받아야지 자신의 사역이 확실시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좀 기뻐해 주지 않을까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 하는 이제 교회 사역들을 엄청나게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뭐 제가 목회자니까 더 잘 알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 왔고 뭐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고 이 구원의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없이 산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구원이? 11조 잘 내면 구원받나요? 아니면 기도 40일 금식 정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답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니 진리요 생명이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구원은 없어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은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가 구원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을 찾을 때, 다른 행동들을 찾을 때 이 구원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면 구원의 문제였어요.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엄청 잘 드리잖아요. 예배 전문가가 이스라엘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뭐 동물을 놓고 뭐 각을 뜨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일,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배우기만 하지 실제 하지 못했잖아요. 전문가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써 지켰잖아요. 예배드렸잖아요. 이 율법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이제 강의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잘 지키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함께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공부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뭐 성경의 66권처럼 이사야가 66장 이 축소판이다. 3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심판, 진노에 대해서 있지만 이제 39장 이후에서는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27장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뭐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세한 거는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제 좀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주의를 해보자. 우리 삶에서 좀 더 적용해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나갈 거예요. 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이름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이렇게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했구나. 생각해보면 인류의 전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했구나 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참 힘없는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보니까 강대국이 두려워하고 걱정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용기 내, 힘내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셔도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람?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서 그 국경선을 맞대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목숨이 달려있는 생존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강대국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소유하신 그 나라가 누구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소유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란 이 존재적인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있었던 일, 생각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출애굽 과정에 나의 능력이 있지 않았니? 너희들 힘 하나도 없니?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셨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의지하기가 좀 별로 불편한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으니까 내 육신에 좀 민감한 문제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 의지하지 말고 이 무기 이런 거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무기고 정말
파워가 있는 병거가 있어야지 우리 국력이 세지잖아.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상식이고 이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이니 철기 문화 이런 주변에 있는 강국들과 동맹을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자라는 것이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자. 우리가 구원을 세워가자.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게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립될 정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약속을 믿으며 그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게 막 이제 좀 약간 벌벌 떨었잖아요. 약간 마음이 쫄보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만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의기양양한 일들이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근데 이 약속이 희미해지는 순간에 이제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것을 더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키워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또 아니었죠. 구원의 확신이나 이 명목으로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구원을 받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태신앙이란 말 자체도 웃기죠. 어떻게 뱃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냥 말 장난과 같은 모습이죠. 사형리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한때 유행이 돼서 사형리 전하고 아멘 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잖아요. 이게 구원이 되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쉬워 보인다는 것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구원 받았다라는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다른 종교와 모든 종교가 다르잖아요. 종교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죠? 구원을 너무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세상은 조롱을 하죠. 니네 구원 받았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니네 막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구원 받았네 뭐 땡이네. 이런 식으로 조롱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 내에서도 염증을 느끼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노래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하죠? 계속 뭐 일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 칭찬받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 그래도 일하는 거예요. 뭐 일하는 거에 너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 열심히 젊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잘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되게 소외되고 섭섭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이 행하고 성취하고 기뻐하는 것에만 마음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의 시작을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로 시작돼요. 이게 1장 1절이에요. 왕들이죠, 왕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경제, 완보, 외교적으로 뛰어난 왕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이 나라를 생각해보면 엄청 강력한 군대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5개 주요 도시인 가드를 정복했어요. 가드 잘 모르시죠? 하여튼 그곳에 정복했다는 거예요. 건축에서도 교역료를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요새를 만들었어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너무 멋져요. 사람들에게 너무 흡족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정도의 리더가 뭐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극찬을 해야 되냐? 요시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나라의 일이 잘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넘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부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적으로 문제
없어요. 뭐 하셔도 되죠. 뭐 그 정도면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 정치, 안보 하니까 이 정도 잘했으니까 평안하잖아요. 그것을 국태민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자성어로. 편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지지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거야. 내가 제사장 되세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 잘 먹고 잘 살게 왕이 해줬는데 이 정도 했는데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정직하지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인생의 본질을 그게 목적으로 두니까 그게 구원으로 되니까 다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를 정욕해 보면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해도 그냥 대충 하나님 믿고 자기 자신들 잘 살고 배부르면 그게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똑같죠? 이 시대야, 요시야 왕 시대와 똑같죠? 우시야 왕이죠. 인생의 목적은 어려운 순간에도 이 왕이 본질이 무엇이죠?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 아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좀 잘했죠? 잘한 모습 보이냐? 반면교사 잘 못한 것을 이제 하지 않고 배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것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말년에 문둥병으로 이제 고생을 해요. 병이 들은 거죠. 어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게 별궁에서 살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생한 것도 죄로 인함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담은 성전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성전 수리도 제대로 행했고 성벽을 많이 증축해서 국방에도 힘을 썼어요. 그리고 주변국인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로 3년 동안 조공도 받았고요. 여러분 문제 없어 보이죠? 너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있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당이란 거 많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도 예배하였어요. 문제가 정말 없어 보이잖아요? 산당에서 높은 곳에서도 예배했대. 라는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아문에서는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 다 계시는데. 근데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로 높은 곳이에요. 말 자체로 산이잖아요? 높은 곳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이 산당은 어느 장소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장소였어요. 이방인들의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산당이 남아있어요. 잔재가 남아있어요. 되게 뭔가 멋지게 보인 거야. 저 성취물이 이방의 신들도 우리가 지배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아예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 종교적인 건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요담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미세한 부분을 내버린 결과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잘했는데 나머지 이제 백성들은 나 몰라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가정에서도 가장이 자기만 깨끗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막 더럽게 살아도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 자체가 한 몸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된 공동체가 이 요담왕은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 가족들의 지도하고 산당 다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 되게 심각한 왕이었어요. 악질이라고 이제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대놓고 바알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 이 자녀들을 바치는 행위들을 했는데 이 신에게 자신의 아들도 바치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바쳤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가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영향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아람한 르신의 공격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북쪽왕 베가의 공격으로 유다군이 12만 명의 군인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아하스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광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미국의 팝 가수들 보면 뭐 레이디 가가나 이런 사람들 뭐 하나님 뭐 사탄교 뭐 이런 거 좀 관련된 사람들 보면 이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뭐 이렇게 막 대적을 해요. 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나를 계획한 거야. 나를
착하고 음란하게 나를 계획했어. 이런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해하고 호도한 거죠. 이제 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더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 해보니까 문제 없네. 더 극단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약할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래요? 왜 내 인생 망가졌어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방관자예요. 그러니까 더 적대시하는 거예요. 내가 더 타락할 거예요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 다메섹단의 신앙을 따라서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부터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이 더 매력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은 했다는 것이죠. 이 성전 기구를 다 던져버리고 성전의 문들도 다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 이방 신에 대한 예배를 쌓고 적대시했다는 것이죠. 이런 왕이었죠. 이 요담의 왕,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참 심각한 왕이었죠. 그 아들은 또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그나마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그냥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히스기야 서가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몇 장 몇 절이 히스기야 서가 어디 있죠? 이렇게 생각 정도 할 정도로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무튼 히스기야 종교 개혁자였어요. 성군이랑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아하스와 반대로 일을 행하였죠. 우상 숭배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를 보면 그의 능력이 아니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 잘했잖아요. 우상 숭배 만드는 제조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기술자였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우상 숭배자 아버지 밑에서 그 음행한 것들을 다 본 아들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자체가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세요. 방치되었던 성전 있잖아요. 뭐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이방신에게 음란한 일들 행했던 그 성전을 복구하는 데 힘을 써요. 적국이었던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였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던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나누어졌어요. 서로 그 역사를 보시면 기니까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적국이었어요. 서로 뭐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그 적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도 해요. 되게 히스기야답지 않나요? 히스기야의 뜻은 이름답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는 우상을 제거해요.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 있잖아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담왕 때 있었던 그 산당까지 다 제거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때려 부셨어요. 이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찍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망치 막 때리잖아요.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막 찍어버린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드리며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가 한 일이 그게 종교개혁.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자라나는 그 우상을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세라 목상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막 두더지처럼 막 올라요. 그때 찍어버리는 거 때려 부시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보이죠? 우상이? 때려 부셔야 되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우상들이 보여요. 자녀를 더 우상처럼 생기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주 보는 거리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더 내 마음에 우상처럼 될 수 있어요. 이거 다 찍어버렸다는 거.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에도 예배가 맹숭맹숭하잖아요. 자기가 예배가 맹숭맹숭하면 예배 드리다 말고 딴 일해요. 국 끓이러 가야지, 하러 가야지, 식사 대접해야지, 강사 목사님 대접해야지, 이런 일들만 막 한다는 거예요. 한 해 계획,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하지? 이 부서 열심히 잘해, 칭찬해줘, 박수해줘, 상패 줍시. 이런 거에 힘쓴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상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우상, 칭찬이라는 우상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많이 이제 모았네, 이런 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모았네, 이런 인정받는 거, 저 목사님 정말 능력이네, 이런 거 듣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서보면.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나는 우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찍어버리자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떤 일까지 행했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도 제거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광야에서. 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거 하시죠?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게 한 자는 살게 해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잖아요. 놋뱀을 보고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영험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이 그 놋뱀을 신성시 했던 그것도 히스기야는 제거해버려요. 이 놋뱀은 조각뿐이다.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이제 동맹을 맺어라. 이렇게 막 옆에서 야, 굴복해라 했는데 기도하면 백성들에게 격려를 해요. 외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센 사람들, 아수르 장군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면 하나님을 버리라고 해요. 뭐 그냥 치면 되잖아요. 그냥 치면 돼. 공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다 버리라. 이런 일들을 행해요. 그게 무엇이죠? 힘없는 신이고 쓸데없는 신이니까 논리적으로 그래 보여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라고? 예수 믿지 마. 똑같지 않아요? 예수가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되게 이 시대에 맞아 보이지 않나요? 예수는 역사다. 하나의 그 신화하면 역사적인 그런 거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 말고 다른 걸 믿어라. 믿을 거 바빠 죽겠는데 뭐 예수 믿냐? 이런 그건 똑같지 않나요? 아스로 그냥 공격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라고 신앙을 버리라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는 뭐였죠?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였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컨텐츠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컨텐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컨텐츠. 여러분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컨텐츠가 허무하니까 여행으로 막 채우잖아요. 노후는 여행으로 채워야 되고, 뭐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동아리 맺으며, 어디 그 지역 문화센터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모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컨텐츠를 막 채우잖아요. 그게 자신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컨텐츠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주술적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컨텐츠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고대 역사서에도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18만 5천 명 죽었다 했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었네? 이제 좀 믿어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해 보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이제 걸렸잖아요. 이 기도를 해서 15년 연장받는 거 기억하시죠? 히스기야서에 나와요. 히스기야서는 없다 그랬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원 성취나 우상 숭배로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였잖아요. 이 기도가 그게예요. 마지막이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막 기도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등록 붙이고 저 부동산 땅을 쟁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했던 것들이 다 뻘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 안 돼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없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해가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할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다 잘했잖아요. 아버지 세대보다. 그렇죠?
잘했잖아요. 이 왕 잘했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근데 막판에 교만했어요. 주변국 바벨론이 이제 소식을 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향하여서 다 죽이셨대. 아수르 중에 군사 18명 오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도착했죠. 히스기야가. 아, 어서 오세요. 이제 맞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무엇을 했냐면, 저도 성경을 계속 이사야서를 반복 들으면서 야, 미쳤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했냐면 자기 궁 안에 있는 보물고와 군수 장비라 이 창고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줘요. 무엇이죠 이게? 이게 무슨 행위냐면,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 행위냐면, 거봐,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 이런 능력과 이런 복을 받았어 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잘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랬다는 것이죠. 야,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정도 능력이 나에게 있어. 이러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가 야, 그거 하면 어떡해.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하지 말았어요.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뻘짓 때문에 다음 세대가 심판을 당해요. 참 어처구니 없죠. 이사야서 이 네 명의 왕들의 시대에는, 이사야는 이 네 명의 왕들의 시대에 계시를 보게 돼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우리의 신체에서도 머리의 생각이 건강해야 손과 발이 건강해지잖아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권력을 이용해서 들어갔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했죠. 자녀를 불태우고 그것을 경이롭게 여겼죠. 이거 심각하지 않나요? 자녀를 불태워서 경이롭게 여겼어. 이 왕이 하나님께 속한 보물들을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른 신들에게 예배 드렸던 장소들을 없애지 않았죠.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치 무당의 기도터가 있는데 그곳을 잔재를 그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들의 이 기록이에요. 내 왕의 기록. 저는 제 삶의 기독교 배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예배, 설교, 신앙 관련된 것들을 배우며 살았죠. 뭐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많이 다 했죠.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있어도 자유로운 기분을 들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죄를 짓거나 뭐 밖에서 죄를 지면 교회는 나의 회개터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시자였어요. 감정에 따라 믿음이 저는 참 오락가락했어요. 감정을 막 느껴요.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적도 있고. 신학교에 가서는 사람의 염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떻게 신학교 가서 사람의 염증을 느끼나요?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인 곳이 신학교랍니다, 여러분. 더 위선이 가득한 곳이고요. 전도사가 돼서 이제 종교회사에 다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종교회사. 실제 한국교회가 그래요. 목사가 돼서도 욕망이 있어가지고 서둘러 빨리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맨날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통이었어요. 이 삶의 문제는 저의 이야기에서 드러났죠. 무엇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목회적으로 성공해야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구원을 계속 다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짐이 당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나요.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 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구원으로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다른 종교나 어디 기웃거리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하라 그러잖아요. 복채를 많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헌금을 많이 내라. 뭔가 다 해라. 뭐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 광야를 걸어 나갈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이 채널을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계속 걸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걸어 나갈 것이고, 언제 이 이사야서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그런
강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설교로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뿐임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또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과 자존심이 결합돼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인체하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선지자격으로 살아감으로써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근데 제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설교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 설교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기존에 잘못 구원을 알았고 이단에 취약하고 그리고 정통교회에서조차도 잘못된 구원관을 설교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듣는 이들이 영혼이 회복되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만을 더 체험하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